2023년 9월 30일 오늘 새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모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권면의 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자 2023년 추석 명절 끝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말씀 본문도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1장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히브리서가 오늘 13장 25절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히브리서는 세 가지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 등 다른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시다는 그분의 우월성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셋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삶의 실천적 지침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해하기가 힘들어 읽기가 조금 불편한 날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첫날부터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마지막 부분까지 오시면서 기록된 말씀의 목적대로 잘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오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권면의 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에 독자인 우리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마지막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땅 구석구석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주님의 권면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권면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이야기이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먼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권면의 첫 서두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공동체 식구들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질병이 빨리 치유되고 힘들고 불안했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막혔던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이 말은 화평, 평화, 평안, 샬롬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완전함, 충만함, 온전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온전한 평화와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선한 모든 일들, 선한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양들의 큰 목자, 바로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기에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큰 목자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그분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큰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평강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내어드리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마음껏 이루시도록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지식과 명철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며 나의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지요. 좀 더 크게, 좀 더 깊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아래에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아래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해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악한 사단 손 안에 놀아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아래의 삶을 늘 추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마지막 권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동의 성전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언제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이 새벽 나를 깨워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적 위기와 국가 간의 전쟁과 나라 안의 내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무분별한 자연훼손, 화산과 지진, 태풍과 폭우, 산불과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여러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와 소통의 단절로 인한 관계적 어려움이 우울과 분노로 발전하여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헌신과 섬김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적 사랑으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내는 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절망과 아픔, 패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연동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김중 위임 목사님을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30주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당회와 이를 행하기 위해 세워진 각각의 재직 부서와 위원회,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까지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복되고 거룩한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하나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님들과 삶의 문제로 괴로워 눈물 짓는 가족들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단절로 애통해하는 이웃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회복과 치료, 치유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넘어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 사역이 제한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회복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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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